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큰 상처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주님의 죄를 통한 아름다운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까지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곳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두 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히 관계하고 살았던 7명의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7명의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주제로 나눴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또 주님이 남겨놓으신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사람 베드로가 딴짓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다시 뵐 면목조차 없게 만든 상처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실 때 어떻게 했죠? 깨어서 기도하는 척 하지도 못하고 졸기만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경솔하게 나서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오르시지 마시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동산에서 로마 군대에게 달려들어서 말고의 길을 베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린다 하여도 자신만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몇 번이나 맹세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깊이 패인 상처를 간직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들과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제자들은 모여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과거의 잘못들을 반성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여서 나눈 부활의 사건을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었을 것이고 더더욱 주님의 제자로서 남겨진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일에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고기나 잡으며 복잡한 고민거리를 떨쳐버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무리와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깊은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목표를 정해놓고도 이루지 못하거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기대 이하의 실망을 경험하고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혐오하는 다른 사람의 무책임한 말이나 행동들로 인해 평화롭던 마음에 돌덩이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이 돌덩이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가족이나 아니면 성도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내가 존경하며 사랑하던 사람들로 인해 실망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갈등을 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힘껏 나의 슬픔과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슬픔과 상처는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이 땅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실망으로부터 도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시련에 지배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믿으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메리앤 베이커라는 믿음 좋은 여성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이 차례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녀도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낙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통곡할 때 성령께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며 다 죽을 것 같아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고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책망하시고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바다가 잔잔해졌죠. 베이커 여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한번 잔잔하라 하시면 그 어떠한 세상의 악한 파도도 잔잔해지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 찬송시가 찬송가 371장의 가사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옥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살았던 사람, 아무 제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사람,
그나마 조금 살만하니까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사람, 험난하고 비참한 생을 회고하며 원망해야 했던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험난한 과거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만 주변의 모든 광경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상처와 슬픔 같은 것들도 오직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 섰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도움의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데 성도는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논쟁하다가 베드로는 논쟁에 지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고요, 마음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그것이 베드로를 더욱 화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이나 친구들,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허망하게 주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아파했을 것이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싶었고 주님과 관계했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베드로를 달래기 위해 함께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밤새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상대해서 6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고기를 잡으면서 격한 논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보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었을까요? 확신하건대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상처를 입거나 슬픔과 분노가 밀려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상처에 지배를 당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 영혼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십니다. 영혼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이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위로하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니 상처로 인해 뒤틀려졌던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시죠. 오늘 이 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슬프고 괴로운 눈물의 샘들이 자극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고난이 연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단이 되지 못하고 신앙을 등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극복하고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용광로가 정금이 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을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정복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병들었어도 가난하고 핍박당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험악한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힘을 내는 것도 힘이 필요하죠. 힘을 내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 땐 힘을 낼 힘도 없는데 없는 힘을 모으려는 억지 때문에 더 지치는 것을 모두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보다 어떠한 경우에는 힘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답을 주시든 힘들어도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힘들어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억지로 힘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힘은 약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이유는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라는 사실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간직하면서도 남에게 입힌 상처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상처는 흐르는 강물에 새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상처를 어디에 새기십니까? 바위 위에 새기시죠. 은혜는요, 흐르는 물에 새기며 살아가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삶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있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처럼 바라보는 마음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타인의 상처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깊이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진지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후 깊이 패인 삶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향해 내달리는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와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예배를 통해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맛있는 조반으로 위로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나서지도 않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내달리고 제자들은 여유 있게 모든 상처의 문제를 주님께 내맡긴 채 여유로운 마음으로 잡은 고기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상처와 문제들을 주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깊이 헤아리고 계셨기에 부른 호칭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주눅이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큰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의 믿음이 반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사람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는 것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잔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기에 베드로는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허식과 껍질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명예와 지위, 직분, 이 모든 것들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는 그러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며, 그것이 상처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의 폭풍도 밀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고뇌와 번민이 닥쳐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희망을 갖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어떠한 결과일지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의 시련은 영광이 될 거고 지금의 고난은 간증이 될 거야.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을 위로하고도 남는 은혜를 준비했단다. 지금은 그때가 언제일지 보이지 않겠지만 그때까지 날 떠나지 않을 수 있겠니? 괜찮아질 거야. 예수님의 따스한 이 음성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남편을 잃은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게 되죠. 그렇게 그녀의 삶에 희망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졌습니다.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죠. 나아질 희망도 없이 그렇게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졌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청함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도들은 괜찮아졌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이 더 빨리 전해졌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기다 탈진한 엘리야는 괜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40일을 가도 지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폭풍을 만나 괴로워하던 제자들은 괜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멈추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된 다윗은 괜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살이 썩어가던 나병 환자는 괜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매 순간 신뢰하시고 믿고 사랑해서 참된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늘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회복되고 세임받고 그 은혜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상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